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의로 판단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인들의 땅, 죽음의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이 항상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했죠. 그때 말했던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의 먼지를 통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하와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됨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외모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 판단은 내 안에 뭐가 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는 순간 타락한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외형적인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판단은 잘못되었고 그 판단이 아닌 공의로 판단할 때만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그런 배신의 자리, 배반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고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5절과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냥 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주류들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이제 평민에 가까운, 이제 서민에 가까운 이 서민층을 말합니다. 이제 서민층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드러나게 말하고 있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있고 저 사람이 왜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가? 혹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이려고 잡아들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외모만을 취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왜 내버려 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외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가지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출생이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태어났느냐, 학벌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출생과 학벌과 가문을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성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러 올라와서 무시당하시는 하나님, 멸시당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크게 외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치다라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외모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지금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너희가 모든 것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부짖는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자리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로 온 것이 아니다.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그는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귀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성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외모가 아닌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출생, 학벌, 이런 가문보다 더 그 배경이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갇히기를, 가르치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으면서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왜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울부짖으면서 가르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라고요. 주님과 같이 무시당하시라고요. 주님과 같이 거절당하시라고요. 세상에서 주류가 되려면 우리는 출생과 학벌과 가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가 되려면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배척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우리는 거절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활하고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하라고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돼서 나의 영광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미움받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부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은 그렇게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항상 인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곳에 보내셨고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주님이 보내신 바대로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국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울부짖으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무지하게 잡고 싶어합니다. 죽이고 싶어합니다. 당장 그 가르치는 자리에서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원이로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곤란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쫓아내려고 발버둥 쳐도, 그만두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니까.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시는 절기는 오늘이 이 10장 21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울부짖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외모로 취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함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계실까?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런 게 없다 해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보호자. 보호자가 누구냐 찾습니다. 그 보호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땐 보호해주고 보호해주지 않고 합니까? 어느 순간이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위해서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틀기도 하시고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에서.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미워할 때, 싫어할 때, 배척할 때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었다. 지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출생과 학벌과 가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신다 해도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행한 기적보다 덜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부를 자를 부르시고 믿게 할 자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너희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나는 없어. 나를 보내신 얘기로 나는 갈 거야. 내가 잡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는 것 아닐까요? 나 있는 곳에 그러나 너희는 오지 못해. 믿음이 없이는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곳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절당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귀한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판단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과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보냄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